오늘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열둘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왔을 때에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에요. 보면은요,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세대적인 체를 알고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예수님의 이 공생애 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걸 따지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은요, 죄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들을 온갖 죄악과 또 악함 가운데서 해방시키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반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10시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11시 예배에서는 또 죄의 심각성과 죄 용서에 대해서 선포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복음과 연관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니 이방인이 그런 경륜을 말하는 것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에게서 해방하시고, 굳이 정치적 해방 이런 걸, 사회적 해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죄에서의 해방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지금 주님께서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12 제자들도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때 함께 다녔다는 얘기죠. 12도 함께 하더라. 12 제자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면 항상 12 제자들을 따라다녔어요. 이거는 너무나 익숙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상황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 2절 3절이 더 포인트예요.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여인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여제자들이에요. 남제자들이 있고 여제자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남자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하는 그 12 제자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되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들이 신실하게 구원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찌 보게 되면 이들이 없으면은 교회는 올바로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맨날 돈만 갖다 바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게 되면 돌보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양한 봉사로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직접적 전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직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에는 다양한,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서 그 각자의 은사로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저는 차이가 없어요. 이 12제자와 여자 제자들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전임 사역자 목사들과 일반 성도들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아, 목사들은 좀 높은 사람들, 성도들은 좀 낮은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성도란 말 쓰잖아요. 성도. 왜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 도자를 쓰거든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예요. 목사라는 말도 성도라는 말보다 높질 않아요, 사실은. 생각해봐요. 목사라는 말은 역할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지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는 뭐다? 성도다, 이거. 성도.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목사라는 말 자체를 어떤 지위, 신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누르고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신분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역할. 교회 내에서. 그래서 목사들도 똑같이 여러분과 또 동일한 형제인 것이고요. 동일한 성도인 것이고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자,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필요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역할을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그들만 주님께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욱더 열정으로 주님 섬기라고 권면은 물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에 여러 명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있으면요, 말 잘 듣는 자녀만 더 이뻐하고 나머지 자녀는 자녀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동일하게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역할만 차이가 있지 지위나 영적 상태는 차이가 없어요. 특히요,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교재에 누가복음 24장을 인용해 놨는데, 여기 본문 8장 3절에서는 2절 3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고, 또 다른 여인들이 여러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고보의 모친은 예수님의 모친을 말하는 거고요. 보니까요, 몇 명이 겹쳐요. 지금 겹치죠. 지금 누가복음 24장 장면에 예수님이 부활 때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에도 가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헤롯의 그 빌라도 이 궁정에서 골고다까지 한 2, 3km 되는 거리를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찔찔 끌고 걸어갈 때 말입니다. 네, 질질 끌고 걸어갔을 때 제자들은 안 보였어요. 여인들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힐 때 여인들은 함께 했고요. 예수님의 향유를 붓기 위해 또 여인들이 함께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이 사랑을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떤 남녀간의 사랑으로 스토리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무슨 이렇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그 음모론 관련된 소설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오해하고 음모를 퍼뜨렸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적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겠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예수님의 만약 결혼해서 육신적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한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한 그 사랑인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이에요. 막달라라는 말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그 이제 서부 중간쯤 되는 그 해안 마을이 막달라라는 곳인데, 이제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데 설교 잘 들었던 그 마리아는 그 베다니 마리아, 예루살렘 쪽에 있는 마리아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베다니는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리아고, 이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묘사가 별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묘사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사이에는 안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한 유일한 묘사가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의 마리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마귀가 7마리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7마리의 마귀가 들어있다는 얘기는요, 7 정신분열이었다는 얘기죠. 요즘에 뭐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분열 얘기하지만 단순한 정신의학적이 아니라 이건 영적 개념에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마귀 한 마리만 들어와 있어도 고통받을 텐데, 그렇죠? 이 마귀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만 주기도 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어떤 마귀는 물에도 들어가라, 불에도 들어가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역사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해서 치유받은 건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마귀가 나갔으니까 야 대단하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를 별로 안 입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외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그래도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정도는 아니죠. 내가 이것저것 병들긴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7 마귀 드릴 정도는 아니죠. 그들과 보다 좀 낫죠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가져와서 볼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멸망을 전해드리고 마귀의 통제 속에 사는 거고,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을 주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 이 부분은 이제 11시에 몇 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이 마리아는 엄청 축복을 받았죠. 축복받았으니까 더욱더 주님께 헌신을 많이 하겠죠. 앞에서도 용서를 조금 받은 사람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는가, 그렇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죠. 바로 앞에 있는 7장 37절에 있는 그 여인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관련해가지고 7개의 비유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하고 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제대로 뿌리를 데리고 자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그 길가의 씨는 제대로 뭐 뿌리 박히지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돌 같은 곳에 떨어졌으니까 이 씨는 약간 싸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말라 죽는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이번에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가시떨기도 흙은 흙이니까 뿌리를 데리고 자라긴 자라네요. 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자, 네 종류의 밭을 말합니다. 길가, 바위, 돌, 그렇죠? 그다음에 가시밭, 그다음에 옥토밭,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씨를 뿌린다 때 씨가 뭐냐면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11절에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말씀. 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자세로서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자, 비유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 기회에 비유라는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성경에서 비유라는 것은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있고, 이것처럼 실제 있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예를 들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란 말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비유법 배우잖아요. 은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환유법, 치유법, 뭐 헷갈리죠. 여러 가지 비유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비유법들은 뭐냐면 비유란 것 자체 빗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말하는 걸 그냥 말하는 것보다 여기에 연관된 사물이나 상황들을 비슷하게 설명함으로써 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언어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요. 보통 예수님도 그랬죠. 성경도 그랬죠. 자기 구약의 시편에 보게 되면 출애굽이라는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삼아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비유로 삼아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왜 굳이 가상의 상황을 말하냐면요. 뒤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8절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이런 말씀들이 더 확실한 진리로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성경이 참 쉽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성경이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네, 물론 저도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 100% 다 이해하지 못하죠. 공부할수록 어렵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싸워 이기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주님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들 있잖아요. 이런 진리들은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밭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밭에 대한 이제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니까 12절부터 쭉 해석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마귀가 말씀을 쏙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말씀을 쏙 뺏어가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요, 마귀가 말씀을 자꾸 뺏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여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볼 때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자꾸 딴 생각 나는 경우 있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뺏어가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두 번째 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위, 그러니까 돌밭인데 바위인데 말씀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네요. 말씀을 듣고 13절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답니다. 예수 믿고 병도 나았답니다.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외적 반응합니다. 찬송 부르니까요. 뭐 CCM 같은 거 들을게 되면 뭔가 이렇게 CCM 가락이 좀 감정을 좀 자극하는 가락들이 많잖아요. 세상 음유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감동도. 여러분, 세상 노래 들으면서도 눈물 나고 그럴 때 있어요. 왜 이렇게 록 콘서트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절규하고 막 그래요. 그 음악들에 취해서.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CCM 들으면서 똑같은 반응할 때가 되게 많아요.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소용없습니다.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의지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요 떨어져 나가지 않죠.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보게 되니까 뿌리가 없다 그러죠. 뿌리가 없다요. 뿌리가 없으므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라 그래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래서 다윗의 가지에서, 그렇죠? 이제 이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온다는 건 예언인데 어쨌든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교회 다니니까 여러 좋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 많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평안도 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게 되면 그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 같은 경우는요, 사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밭이 아니죠. 길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세 번째나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기 두 번째 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위 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본색을 드러나는 경우겠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만 받았지 말씀으로 전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즉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게 되면요 실족해요. 실족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게 되면은 고난이 있게 되거나 이럴 때는요, 예수 믿지 않겠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힘든 일만 더 많아졌어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시련 속에서 타협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세 번째 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이 억눌려서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의 미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자, 뿌리도 내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성도라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죠. 열매를 맺는다니까 꼭 전도하고 사람들 몇 명 구원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열매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도로서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열매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요,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변화시킨다니까 이렇게 좀 거친 사람이 좀 온유하게 되고 이런 성격 차이가 바뀐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격, 약간 좀 강한 성격, 약한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이건 다 똑같아요. 주님 성격을 개조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던 악한 마음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이런 마음들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또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의의 열매. 우리는 의의 행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진정한 의,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없으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본질적 의에 이룰 수가 없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올바로 뿌리만 잘 내리게 되면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었지만 의의 열매를 못 맺었네요. 왜?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 이런 것들이 억눌립니다. 세상에 근심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심거리 많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죠. 그렇죠? 근심거리가 많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물론 근심거리가 많을수록 주님께 의지해야죠. 왜?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근심거리가 많을수록 주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들과 혹은 쾌락과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는 많아요. 기독교에는 꽤 많습니다만은 이런 올바른 성도를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하자면은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사람들.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가 아닌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좋은 모델이 뭡니까?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8절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마다 열매를 맺는 정도가 좀 달라서 30배 맺는 사람, 60배 맺는 사람, 100배 맺는 사람, 어쨌든 열매를 맺죠. 100배 맺으면 좋지만 까짓게 100배까지 안 맺으면 어때요? 30배만 맺어도 어디예요? 10배만 맺어도 어디냐고요. 그렇죠? 10배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보게 되니까요. 말씀으로 믿음을 잘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요. 보세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정직의 반대가 뭐죠? 위선, 거짓. 그렇죠? 거짓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의 반대가 뭐죠?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의 대표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 내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말입니다. 사람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지적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러면 열매를 맺는 것 같죠? 아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꾸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열매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의롭고 신실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세상의 선과 좀 다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로운 걸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성도를 향한 신실한 마음, 이런 걸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인내로. 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실 거예요. 저는 큰 농사는 안 지어봤고 텃밭 농사는 몇 년 지어봤는데 텃밭 농사를 해도 알겠어요. 하다못해 상추를 심어도 심은 그날 나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며칠은 지나야 싹이 나는 거죠. 풀잎 같은 경우는 며칠이면 좀 되고 뭐 한 달이면 좀 되겠지만요. 뿌리 채소 혹은 열매 채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어떤 채소들은 1년생 채소들은 빨리 맺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달은 지나야지 먹는 거죠. 봄에 오이를 심으면 한참 지나야 먹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한참 지나야지 먹는단 말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사과같이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는 심자마자 그 해에 열매 나오지도 않잖아요. 몇 년 걸린단 말입니다. 몇 년 걸리는 동안 농부는 뭐 하는 것이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피도 뽑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뭐 병충해 막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쨌든 다양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한 가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도 묶어줘야 되는, 고추 같은 건 대도 묶어주잖아요. 좀 커지게 되면 가지치기도 해주고, 제가 뭐 농산 잘 모르니까 뭐 정확하게 예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부는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없죠. 괜히 심어 뿌리고 가버리는 사람이 왜 뿌려요, 괜히? 그렇죠.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내기까지 인내합니다. 이 인내의 과정에는요, 바람도 불어요. 이 인내의 과정에는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도 있어야 돼요. 이 인내의 과정에는요, 때로는 폭풍도 있어요. 태풍도 있어요. 그렇죠. 이 인내의 과정에는요, 때때로 다년상 식물 같은 경우는 비바람뿐 아니라 눈보라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지 않고, 에이, 농사 안 져, 힘들어 버려, 다 잘라버리겠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열매 못 맺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떠한 열매도 씨를 뿌리자마자 얻는 열매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봄에 뿌리고 가을에 얻습니다. 또 뭡니까? 인내의 개념 뭐냐면요, 어떠한 씨도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곡식을 하나 심었으면 한 알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극심한 흉년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경우니까 일반적 경우에서는요, 하나를 심어도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를 심어서 한 알만 내려면 왜 심겠어요? 그냥 먹죠. 하나를 심어도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00배라는 표현을 주님 쓰신 거죠. 또 원칙이 있어요. 항상 뿌린 종류가 납니다. 우리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은 게 날 수도 없거든요. 뿌린 게 납니다. 의의 열매는 의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한 열매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신실한 열매는 신실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떠한 밭이 여러분의 밭입니까? 대부분은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있을 텐데 간혹 두 번째 밭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 밭을 지나 네 번째 밭의 단계로 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 번째 밭의 단계, 즉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구원은 받아서도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꽤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정직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얻으러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과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만 간단히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란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교리에 빠삭해도요, 소용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기독교 지식들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기독교 문화 익숙해도 소용없고요. 심지어 신학교 나와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굳게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올바르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모든 위로와 승리와 보호, 평화를 주시는 모든 것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